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준비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충전하시고, 네, 표정을 준비하시고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더 뜨겁게 사랑합니다. 아멘. 그런 연구 결과가 있대요. 서로 마주보면서 스킨십을 하면 그 단계가 그 3단계 정도 더 당겨지고 더 관계가 풍성해진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더욱 끌어안아 주시고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과 함께하는 우리 청년부 청년대학부 가족 공동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생기가 넘치는 청년대학부와 또 청년회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이신 모두에게 있기를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속성, 모든 속성이 다 좋아요.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단연 아름답고 정말 풍성한 은혜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다양하고 너무나도 다 좋은 속성이지만 정말 그 중에서도 당연 돋보이는, 당연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속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사랑,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에는 아주 큰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만 머물러서 증명할 수 없고 반드시 겉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분명한 방식은 바로 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그 연인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알아보는 아주 확실한 재미난 테스트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예전엔 두쫑쿠라고 들어보셨죠? 두쫑쿠들 그 연인에게 사다 주는 거, 왜냐하면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요. 요즘에는 여러분 시루, 딸기 시루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목사님 계셨던 그 대전 지역의 성심당에 엄청 유명한, 지금도 핫한 그 딸기 시루를 사주냐 안 주냐, 내가 먹고 싶은데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테스트가 요즘에 그 연인들 사이에서 유행한다고 해요. 그 성심당,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주요 빵집 매장 수 비교입니다. 파리바게트는 260개, 그리고 뚜레쥬는 282개. 이거 순서가 잘못된 것 같네요. 자, 주요 3사 영역, 예, 그거부터요. 네, 파리바게트는 3,4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뚜레쥬르는 1,300개. 근데 성심당은 몇 개죠? 핵심 빵집 4개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매출을 띄워주시겠어요? 주요 3사 영역 이익 비교입니다. 파리바게트는 260억이고 뚜레쥬르는 282억이고 성심당은 몇 억이죠? 643억입니다. 여러분, 대전 지역에만 성심당이 있어요. 근데 그 몇 개 안 되는 성심당에서 파리바게트 3,000 몇 개, 또 뚜레쥬르는 1,000 몇 개, 이 매장의 이익을 뛰어넘어도 다 합쳐도 성심당을 따라가지 못하는 엄청난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그 성심당에서 만든 바로 딸기 시루, 또 말차 시루, 또 망고 시루. 이제 딸기 시즌이 끝나서 이 딸기 시루는 들어가고 이제 말차하고 망고 그 시루를 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하나에 43,000원입니다. 하나예요. 그리고 더 큰 게 있는데 약 2kg 정도 되는 건데 49,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 작은 게 아니에요. 큰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여러분 그냥 어르신들 케이크라고 보이지만 이게 돈 있다고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근 제가 리뷰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 리뷰를 쓴 한 사람이, 이분이 성심당 주변에 근처에 7시 30분에 도착을 했어요. 아침에 오픈런을 한 거죠. 열자마자 가려고 7시 30분에 8시에 매장이 오픈하는데 이제 7시 30분쯤에 도착하고 성심당을 건너가려고 지하상가로 내려가서 이제 올라가면 성심당 여기 그 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에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랍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지하 상가 안에 이미 웨이팅 줄이
성신당 입구도 아니고 지하 상가부터 이미 줄이 서져 있는 거예요. 몇 시에요? 7시 반에요. 그래서 50분이 지난 8시 20분쯤에 드디어 지하 상가로 올라가게 됐다고 합니다. 드디어 성신당의 간판을 보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대정 성신당은 오픈런을 해도 최소한 1시간을 기다려야 입장을 하고, 정말 예전에 그 주말에 제일 많이 기다리신 분은 9시간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의 몇 시간씩 줄을 서는 수고를 감수해야만 연인들에게 먹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케이크를 만약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사다 준다면 그 긴 시간을 기다려서 여러분에게 그 케이크를 선물해 준다면 여러분 묻지 않아도 알게 될 겁니다. 무엇을 알게 되죠? 아, 이 사람이 정말 찐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이 수고함과 이 노력과 이 기다림을 버티고 나만을 위해서 케이크를 사왔다니. 여러분, 이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할 때에 나의 시간을 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할 때 물질을 내줄 수 있고요, 내가 정말 사랑할 때 수고로운 정성을 기꺼이 내주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시간을 투자합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사랑해서잖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이곳에 앉을 이유가 없거든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늘 말씀 중에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며,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며,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이야기하시는 것일까? 오늘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참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참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실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사랑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근데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헐벗고 굶주린 형제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아무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말입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하지 않았다면.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요한일서에서는 행함 있는 믿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과 공상이라는 단어 아시죠? 여러분, 꿈이라는 것과 공상이라는 차이점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공상은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는 겁니다. 반면에 꿈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한 걸음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게 꿈이고 공상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kg를 빼야 되겠다. 다음 슬라이드요. 내가 10kg를 빼야 되겠다. 여러분, 많이 결심하시죠?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10kg를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밤낮 없이 이 사람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결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 결단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줘요. 나 10kg 이제부터 뺄 겁니다, 운동할 겁니다 라고 말만 하고 맨날 숨쉬기 운동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공상이라고 합니다.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망상, 공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마음에 두기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에 두기만 하지 말고, 망상만 하지 말고 속히 움직이는 행동이 있을 때 그것을 진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백범준 칼럼니스트라는 그 분이 2026년 5월 6일자로 늦게 이해된 사랑이라는 글을 올리셨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은 대개 늦게 이해된다. 이해된 뒤에는 이미 늦었다.
부모의 사랑이 특히 그렇다. 그것은 늘 곁에 있었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 물처럼 흘렀고 공기처럼 스며 있었다. 손으로 잡히지 않았고 눈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특별하지 않았다. 사라지고 나서야 그것이 생존의 조건이었음을 깨닫는다. 이 칼럼의 일부분, 늦게 이해된 사랑이라는 컬럼의 일부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데도 늦으면 행동할 때 행동하지 않으면 늦게 됩니다. 늦게 되면 표현하는 기회조차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또 맞이하고 또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가족의 사랑과 또 어버이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또 우리 스승의 사랑을 기억하는 한 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께, 또한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후회해도 늦을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고 가족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간 나도 베풀어야지. 지금 이 어려운 상황만 지나가면 내가 해야지. 내가 갚아야지. 내가 그 사람을 어루만져줘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만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불러서 기독교적인 공상, 감성적인 자기 위로, 그래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도 할 줄 아는 착한 사람이야 라는 착한 사람 코스프레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가지고 있는 재물을 기꺼이 쪼개어서 행동으로 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천국에서 편안하게 그 보좌에 앉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보좌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정말 성경에서 단 한 구절 찾아본다면 이 구절을 저는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하찮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등장하는 이 세상,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듯 불쌍하고 그런 어여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대적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악한 영적인 상태, 즉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의미하는 세상입니다. 바로 우리를 의미하고 있죠. 인간이 하찮다라는 것은 단순히 크기가 작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창조주를 거스른 반역자라는 엄중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의미며 하찮은 인간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된 자들을 심판하는 대신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저주와 진노의 십자가 자리에 내어주십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외치며 죽어갈 때도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도 그 고통을 참아내시면서 그 슬픔을 참아내시면서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시면서도 끝까지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나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가치가 있거나 앞으로 쓸모 있을 것 같아서 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주신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그저 고개 숙인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우리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낌없이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죄악을 안다. 너의 슬픔을 안다. 너의 벗어날 수 없음을 안다. 너의 매여 있음을 안다. 너의 죽어가고 있음을 안다.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하시며 그 내 죄인의 거친 손을 잡으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눈물겨운 사랑이 선포될 때 이 천하리 천한 이 존재,
상하고 깨진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완전한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 이야기는 그저 하늘 보좌에서 이야기하는 평안한 사랑의 고백, 감성적인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동시에 사랑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대속의 정점이 바로 이 구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먼지 같고 반역자 같은 하찮은 인생들을 살리겠다고 만왕의 왕 되시며 창조주가 자신의 심장을 찢어 전부 쏟아놓으신 그 은혜의 넓이, 그 은혜의 길이, 그 은혜의 높이, 여러분, 이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것입니다. 그 귀하고 소중한 것까지 기꺼이 내어주는 것, 그게 진실된 사랑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지만 사랑하면서 주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지만 사랑하면서 주지 않을 수는 없다. 여러분, 사랑은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움직여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타내어주고 주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에게 주어야 되는 것, 바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사가 아니라, 단어가 아니라 내가 가서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랑을 주는 것. 그래서 참된 사랑은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어줌이라는 행동이 동반되어야 그것을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웃을 향하여서 내 시간을 쪼개어서 다가가고 그들의 아픔을 곁에서 나의 감정과 마음을 쪼개어서 내어주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며,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진짜 사랑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직접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는 삶은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삶, 또 나눠주는 삶이 존귀하다라는 것, 귀중하다라는 것을 다 알고 다 고백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그리고 이웃에게 나의 시간과 재물을 또 마음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푸는 삶, 나눠주는 삶, 그것이 존귀한 삶이다 알면서도 이웃에게 시간과 재물, 나의 것을 나눠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베푸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상황을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라고 해봅시다. 지금 너무 피곤해서 지쳐서 정말 피곤해 있는데 퇴근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어요. 10분이 남았습니다. 아름다운 시간이죠. 이제 슬슬 아주 천천히 가방을 싸기 시작해야 됩니다. 윈도우를 종료시키고 주변을 정리하면서 그 아름다운 10분을 보내고, 이제 머릿속으로는 생각하죠. 집에 가면 뭐 먹지? 우리 직장인들 고민 그거잖아요. 오늘은 나를 무엇으로 위로해 줄까? 그게 직장인들의 낙 아니겠습니까? 여기 직장인들도 있는데 우리 청년 중에 그게 낙이에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 지친 몸을 위로하는 것. 오늘 치킨을 먹을까? 아니,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 쭈꾸미 볶음을 먹을까? 아니면 곱창을 먹을까? 제가 곱창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저희 아내도 좋아합니다. 참 맛있거든요. 몸에 안 좋은 건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지친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무엇을 배달을 시킬까 이것저것 이제 구경하고 있는데, 직장 상사가 이제 5분 남았는데 갑자기 서류 같은 거를 들고 내게로 다가옵니다. 마음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죠? 오지마, 제발 오지마. 그런데 어느새 내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누구씨, 내일 아침까지 이 복잡한 업무를 꼭 해결해야 합니다 라고, 해결하세요 라고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화내면 안 됩니다. 상상입니다.
근데 상상만 해봐도 너무 짜증나잖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화가 납니다. 이 퇴근 시간인데, 아니 그것도 이제 뭐 일주일간의 시간도 아니고 복잡한 업무를 내일까지 끝내라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나요. 상상만 해도 정말 이 충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충동이 일어난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화가 나죠.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그 뒷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거 내일 아침까지 다 해오면 현금으로, 인센티브로 1,000만 원을 주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하지 나왔어요. 당연히 하죠. 기쁜 마음으로. 아니 아멘 안 하신 분도 여기서 직장 상사의 말을 들으면 아멘 절로 나올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하겠습니다. 저밖에 없죠.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오늘까지 제가 끝내놓겠습니다. 여러분 그 원동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1,000만 원이란 가치를 보는 순간에 100만 원이라도 100만 원 하죠. 고개를 끄덕거려요. 100만 원 해요. 50만 원 할 겁니까? 당연히 안 해요? 저 같으면 할 것 같은데. 배가 불러서 우리 청년들이. 자, 50만 원이라도 저는 할 것 같아요. 하룻밤만 불태우면 50이 생기잖아요. 그 빠듯한 월급에 우리의 월급의 뭐 4분의 1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그럼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될 겁니다. 지쳐서라도 밤을 새워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해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진짜 중요하다 또 생각하기를 가치 있다, 전까지만 해도 가치 없고 전까지만 해도 화날 일들이 이 단 한마디 말에 가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 가치를 두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사나 일하는 곳에서 아무래도 수직적인 관계 또 월급을 받는 관계, 상사가 있고 나는 직원이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직장에서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요. 선한 얼굴, 선한 행동, 선한 이미지, 배려하는 행동, 기품 있는 말투, 교양 있는 말투. 누가 나에게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교양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일에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성도들의 얼굴을 마주쳐야 되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형제님, 자매님 사랑해요 하면서 거룩이 얼굴에서 철철 넘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웃다가 경련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받은 은혜가 어디서 까먹게 되어지냐면, 어디서 바닥나게 되냐면, 이제 예배가 끝나고 회사가 끝나고 주차장에 들어가서 차를 타고 나오면서부터 여러분 아주 고급진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단어 하나 올려놨는데 그거 먼저 띄워주시겠어요? 자, 졌다구라는 단어. 제가 속된 말을 이제 사투리라서 조금 속되게 들리는데 제가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불만의 표현입니다. 왜 졌다구를 하냐처럼 결과나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강하게 비양하는 뉘앙스로 쓰입니다. 그게 졌다위의 방언 졌다구입니다. 차를 타고 나오는데 차가 조금 험하게 끼어 들어왔어요. 불만을 표현합니다. 아니 운전을 뭐 졌다구를 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저씨 낮술하셨어요? 운전 똑바로 하세요 라는 이렇게 단어가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를 갑니다. 한 번에 또 고비가 일어납니다. 제가 저번 주 설교 시간 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의 얼굴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다. 인상과 진상. 그래서 내가 집에 들어갈 때, 내가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환해지면 인상, 내가 집에서 나오면 집이 환해지면 그것은 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또 어떠한 수직적인 관계나 어떠한 체면치레하는 그 장소 이외에 그 다른 이웃들에게 우리는 어느새 인상 쓰고 소리 지르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또한 내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중요한 관계와 중요하지 않는 관계로 나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수직적인 관계, 체면, 회사에서의 그런 관계들은 중요하다 마음을 쓰는데,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또 뭐 그럴 필요는 없다, 내 이야기를 하고 내 마음을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두는 것이죠.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 주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따지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여기선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무엇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숙의 신앙의 이 본질적인 핵심이 여기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시는 것 나도 하찮게 여기는 것, 그게 신앙의 성숙함의 본질적인 핵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찮은 것이다, 필요 없는 것이다 하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중요한 마음으로 갖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성이 달라지고 모든 행동이 달라지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계명을 세우시면서까지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무한한 사랑, 갚을 길 없는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결단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찮게 여기신 것을 하찮게 여기겠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웃사랑, 그 사랑을 나도 중하게 받겠습니다. 마음에 품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눠주며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의 내일의 삶은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이 시작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오늘 당장 내 물질의 한 구석을 떼어서 여러분 어린이 한 명을 후원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어려운 분들을 방법을 모르겠다면 저희들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전도 대상자에게 따뜻한 문자 한 통, 말씀 구절이 담긴 손편지 하나라도 여러분 보내는 실천, 행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중하게 여겨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중하게 여겨서 그 행동을 하나하나 해갈 때에 이 머릿속의 사랑이, 지식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통하여서, 내 발걸음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하여서 흘러가기 시작하고, 흘러갈 때 그곳에 열매와 결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비로소 그곳에 흘러가기 시작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나의 나무 그늘 아래서 많은 사람이 쉬게 되고 그 쉼을 얻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새로운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는데,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지식적으로 남겨있는 말씀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내 마음속에 새겨 행동하는 실천으로 여러분 나아가실 때, 흘려보낼 때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참 사랑은 먼저 찾아가서 손 내미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를 제가 접했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변증가인 C.S. 루이스, 너무나도 유명하신 그 분이시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철저하게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받은 기독교 가정, 모태신앙이 아니라
지독한 고집스러운 불신자였다고 해요. 그럼 그가 어떻게 변증가가 되었을까? 이 자선절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회심의 동기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어요. 기숙사에 있었을 때 밤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라도 쉬려고 하면 내 편에서는 그렇게도 부딪히기를 원치 않던 그분이 무정하게도 끊임없이 내게로 다가왔다. 두려워 피하기만 하던 바로 그분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다. 1929년 마지막 학기에 나는 드디어 항복하고 말았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무릎 꿇어 기도했다. 여러분, 그가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냐, 있으면 나와봐라, 있으면 나와봐라 하면서 삿대질하면서 자기에게 예수 믿는 사람, 믿어라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간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은 신이 죽은 신이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믿고 싶지도 않은,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조차도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던 이 C.S. 루이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찾아오셨는데, 그 찾아오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번 찾아오시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집요하게 끈질기게 밤마다 나를 찾아오셨다. 반복적으로 끝까지 찾아오셔서 결국 나는 만날 수밖에 없었다 라는 표현을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가 자서전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가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고 변화하는 변증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심령에 다른 통로, 어떤 통로가 아니라 그의 심령에 밤마다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한 번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C.S. 루이스의 경험을 이야기해보면 끊임없이 포기치 않고 내 심령을 두드렸다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놀랍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그 은혜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어둠을 만났을 때 내가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었음을 그 심령에 깨닫게 하신 분도 누구셔요? 주님이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끊임없이 포기치 않고 다가오셨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믿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먼저 찾아가 손 내미시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참 사랑은 그래서 먼저 찾아가서 주님처럼 손 내미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에게 조건 없이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결국 그 문을 열어버려서 사랑해 주셔버리는 주님의 사랑처럼 사랑에는 계산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베풀고 나누어 줄 것은 물질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존심을 꺾고 용서와 화해를 먼저 해주는 것도,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도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해를 가했을지라도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던, 비천하고 티끌만도 못하는 천하고 죽어야 될 이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이제는 나아가서 먼저 용서하고 화해해 주며 끊임없이 먼저 찾아가서 그 손을 내미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었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부딪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나 위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대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참된 사랑을 손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끔찍한 채찍질과 고통과 조롱 속에서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온몸이 뚫리고 온몸이 찢겨져 나가고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을 생각했다면 결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끔찍한 채찍질과 고통과 조롱 속에서도 나 같은 이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에 몸이 뚫린 것을 완주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으로 다 용서했어. 그래, 나는 용서했어. 그 사람이 먼저 와서 나에게 사과하면 내가 안아줄 의향이 있어. 사과를 받아줄 의향이 있어. 여러분, 이게 사과를 받아주는 거고 이것이 용서한 것입니까? 용서 안 한 것이에요. 진정한 주님의 말씀하시는 서로의 사랑하는 것, 이웃의 허물을 덮고 먼저 가서 찾아가서 손 내밀어서 안아줄 때 그곳에 진정한 사랑과 회복과 충만한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서 나는 다 용서했으니 너가 먼저 회개하고 찾아오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폼 잡고 계셨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찾아가 문을 두드리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집요하고 끈질기게 사랑하신 그 사랑, 먼저 찾아가서 그게 손 내미신 그 사랑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나 그 영혼이 이 세상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변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는 사랑은 내가 먼저 다가가 화해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겁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어떤 잘하고 못하고 너는 이거 잘했고 나는 이거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 또이 퉁치자, 여러분 이것이 화해고 사랑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으로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갔으니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그것을 또 뛰어넘어서 화해를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그 땅과 받는 모든 것을 그 두 사람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만들어 연합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 흘러가게 하셔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일어나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